자,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재미는 있으시고요. 재미가 없으면 이거 성경 공부가 참 성경 공부처럼 지루한 게 없는데요. 아, 재미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수가 잘 못 가르치면 재미가 없죠, 또. 예. 아, 이번 주간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성경은요. 아,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의 제목은요. 원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으로는요,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혹은 이것들이 이름이니라, 이런 제목이에요. 성경의, 구약 성경의 제목들은요, 아, 그 성경에 가장 처음 쓰인, 단어가 제목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제목은요, 태초에, 출애굽기는요,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그런데, 아, 이것이 아, 기원전 3세기에 헬라어로 번역될 때, 아, 이 최초의 그 성경 번역판,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되는 것을 이 성경을 70인역이라 그래요. 이 70인역의 신학자들이 이 제목을 엑소더스, 이 출애굽기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여러분의 노트에 LXX라고 되어 있죠? 그 LXX는요, 로마 숫자 70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70인역을 LXX다. 이렇게 적습니다. 자, 이 70이 누구냐면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처음 시작할 때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예, 이름은 이러하니라. 히브리어로 볼 때는 이름은 이러하니라가 맨 처음에 나와 있어요. These are the names. 그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요. 창세기 46장 26절 27절에서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혹시 여러분 이 70인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설교로는 이 70인이라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학적으로는요, 이 70인이라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번 창세기의 신학을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늘의 뭇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식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 가까스로 이삭 하나 건졌죠. 이삭은 어떻습니까? 두 쌍둥이를 낳았는데 서로 혈혈 원수가 됐어요. 가까스로 야곱 하나 건졌습니다. 야곱이 온갖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그의 인생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2지파와 함께 그의 자녀들, 그의 권속들이 애굽에 옮겨간 사람들이 70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트에 보시면요. 내용 구분. 이 내용은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속박, 억압 혹은 노예 생활 1장에서 11장까지요. 그 다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12장에서 18장. 그 다음 율법이 주어지는 것이 19장에서 24장. 그리고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25장에서 40장.
그 성막을 짓는 이야기도요,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25장에서 31장은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는 성막 규례가 나와 있고요. 32장에 34장에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하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져버렸죠. 모세가 성질이 나서 돌판을 깨버렸다, 이게 아니고요.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다시 35장에서 40장까지 성막 규례. 한번 그 성막이 지어지는 장면, 그것만 보십시오. 그것만, 키에즈모로 한번 보시면은요. 성막 규례 사이 맨 가운데 황금 송아지 사건 있죠. 이스라엘의 이 배도하는 모습. 그래서 언약이 깨어지는 모습. 그것이 그 이야기의 센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 출애굽기를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요. 먼저 다루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출애굽이라는 사실,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인가? 출애굽의 역사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이 일이 진짜 역사에 있었던 사건이라면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출애굽에 대한 문제는요. 첫 번째, 모세와 대적한 바로의 이름이 나타나 있잖아요. 성경에 바로라고만 말이지 그의 이름이 나타나 있잖아요. 바로의 이름만 주어졌으면은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던 일인가, 또 이 일이 진짜 일어났던 일인가 확 알 수 있는데 아쉽게도 바로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둘째, 이 시대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역사 중 우리가 확실히 연결 지을 만한 이름이 부재합니다. 예, 바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름들이 나와 있으면 성경 인물 말고 팔레스타인이나 이집트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연결 지을 만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었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요. 애굽의 고대 문서에 히브리 노예의 출애굽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역사는요. 상당히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페어하지 않습니다. 고대인들이 그렇게 페어하게 글을 쓰지 않았고 특히 역사라면요. 왕이 자기가 실패하고 자기가 패배한 글을 쓰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애굽의 고대 문서에 히브리 노예의 출애굽에 대한 기록이 없고요. 네 번째, 그러므로 성경에 근거하여 당시 상황에 근접한 역사적 시점을 추측해내어야만 합니다. 자, 출애굽 사건이 요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바로나 다른 리더의 이름이 없는 것이 아쉽지만요. 그러나 출애굽의 증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출애굽의 증거. 첫째, 출애굽의 직접적 증거는 없지만 간접적 증거들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요셉 이야기가 보여주는 이집트의 생활상 및 관습, 문화, 관료들의 명칭 등이 이집트 고대 기록과 일치하고 있고요. 둘째, 이집트의 고대 18, 19 왕조 중 있었던 대토목 사업에 셈개 국가의 노예들이 동원되었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 이 대토목 공사에 이 노예들이 여기 거기에 필요한 브릭을 만들고 있잖아요. 예. 자, 요 부분 한번 보십시오.
자, 요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일하고, 요 사람 와치하고 있죠? 보고 있죠? 일 안 하고요. 모자에 뭘 쓰고 있습니까? 소위 애굽의 그 일하는 것을 감시하는 십장이죠. 아, 셈계 계통의 노예들이 일하는 모습, 피부 색깔도 달라요. 자, 모세의 가족들을 포함한 몇몇 히브리인의 이름은 이집트 이름, 애굽의 이름이고요. 또 고대 세계에서 노예들이 지배국가를 탈출한 예는 허다합니다. 물론 300만 혹은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소수의 노예들이 탈출한 예는 허다하게 있고요. 그다음 구약 시대 전체에 걸쳐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시킨 사건이라고 구약 전체에 걸쳐서 회고하고 있어요. 만일 이것이 허구라면 구약 전체, 아브라함에서 말라기까지 약 1600년에 걸친 구약의 역사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는가? 지금 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출애굽이 일어난 연대를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15세기 설이고 또 하나는 13세기 설입니다. 여러분 노트 보십시오. 먼저 출애굽 연대 15세기 설을 보자면은요. 기원전 1440년에 있었던 일로 보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보느냐? 먼저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그 해가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이었대요. 아, 보자. 예. 자, 여러분 노트를 다시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성경의 연대를 역사적인 연대와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어내는 작업이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구약의 연대가 하나 있다면요. 그것은 솔로몬이 즉위했던 연대입니다. 기원전 961년에 솔로몬은 왕이 됐습니다. 그가 즉위한 지 4년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대요. 그러니까 솔로몬 4년은 957년이에요. 기원전 957년. 그래서 957년 플러스 애굽에서 종살이한 480년을 합치면은 1437년인데 이때가 4년. 여기 4년을 빼야 되니까 날짜 계산하는데 4년을 더해요. 더해 주니까 1440년. 기원전 15세기.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을 연구해 보면은요. 성경적인 증거는 15세기 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세기 설을 한번 볼까요? 무엇에 근거해서 13세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다라고 보는가? 자, 솔로몬이 치리했던 연대는요. 961년에서 922년, 물론 기원전이죠. 그러므로 솔로몬 4년은 기원전 957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고대 근동문학과 마찬가지로 구약 본문의 480년이라는 건요. 실질적으로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해서 480년이라는 실질적 연도가 아니라 무언가를 상징하는 어림총수다. 여기서는 세대수를 상징하고 있다. 구약의 넘버는 그 숫자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구약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문학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666은 무엇이다, 321체는 무엇이다,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의미하는 바. 여기서는 세대수를 상징하는데 유대인들은요 40년을 한 세대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480 나누기 40년을 한 세대로 계산하면 12세대라는 답이 나오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세대는 25년이에요. 그러므로 12 곱하기 25 했더니 300년. 그래서 957년 플러스 300년 1257년. 기원전 1257년. 자, 13세기죠. 이렇게 계산하면요. 그런데 성경 외적인 증거는요. 성경 외적인 증거는 13세기서를 지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고학 13세기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따라가면 15세기 서를 지지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역사적인 정황을 보면 13세기서를 지지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이 출애굽에 관련된 바로를 한번 누구일까 찾아보죠. 출애굽 관련된 바로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바로가 관련되어야 하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압제자고요. 그 다음 바로는 출애굽이 일어났던 그 바로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첫 번째 대토목공사가 있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장기 통치를 했었어야 돼요.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 15세기설이 맞다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했던 바로는 투트모세 3세입니다. 1490년에서 1436년간 이집트를 통치했던 아주 위대한 파워풀한 바로였고요. 만일 투트모세 2세, 영어로는 투트모시스 라고 하는데요. 투트모시스 3세, 2세가 아니고 3세가 그 압제자 바로라면요. 바로 그의 아들 아메노피스 2세, 아메노피스 2세가 2세 때 출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경 본문은 15세기서를 주장하는데 보여주는데 고고학적인 증거는 15세기서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설교 들으시다가 이런 얘기 들으셔본 적이 있습니까? 고고학이 성경적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목사님들을 공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어요. 저는 목사님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이고, 저 자신도 목사입니다. 제가 신학을 가르치는 이유는 목사님들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예요. 근데 어떨 때 목사님들은 생각을 안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가 사실은 있어요. 고고학이 항상 성경이 말하는 바를 지지하지만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가끔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한국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안 가르칩니까? 유태인들은 다 히브리어를 합니다. 중국인들은 다 중국말을 합니다. 아니, 누가 그래요? 미국에 태어난 유태인 애들이 무슨 히브리어를 하고, 미국에 태어난 중국 애들이 무슨 중국어를 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기원전 3세기에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이유는요, 그 당시 문화가 가장 번성했던 지금의 뉴욕이 어디냐면 이집트의 왜 갑자기 제가 그 도시 이름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집트가 그때 세계 제일 강력한 국가였고 이집트의 제가 지금 그 도시 이름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제가 강의하다가 생각이 나면은 말씀드릴게요. 그 도시에 수많은 유태인들이 이주해서 소위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헬라 사회에 살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못 읽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알렉산드리아네요. 알렉산드리아. 고대 엄청난 항구 도시였죠. 예,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못 읽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약 성경을 읽게 하려고 헬라어로 번역됐거든요. 기원전 3세기에도 자식들에게 랭귀지를 못 가르쳤는데 어떻게 이 미국에 살면서 자녀들이 떠듬떠듬이라도 한국어를 하면 잘하는 거죠. 그리고 유태인들은 다 히브리어를 한다. 중국 애들은 다 중국어를 한다. 이런 신화는 믿지 마십시오. 자, 고고학적인 증거는요. 15세기서를 반박하고 13세기를 서를 주장하는데 첫째, 이스라엘이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에돔과 모압을 통해 가지 않고 에돔과 모압을 돌아서 가나안으로 진격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가다가 자, 첫째는요. 여기 이런 길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은 여기죠. 가나안 땅. 이게 왕의 대로라는 고대 하이웨이가 있었습니다. 이 길로 갔으면은요. 간단하게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40년을 광야에서 헤맬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길을 택하지 않고요. 이 길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보십시오. 지금 여기가 예, 이 길도 아닙니다. 이 길도 아닙니다. 여태까지 학설은요.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거는 최근의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중에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본문을 다루면서. 자,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지를 않고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고 에돔, 모압을 돌아서 갔어요. 에돔과 모압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요. 자, 왜 이렇게 돌아서 에돔과 모압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돌아갔죠? 왜 돌아간 백성이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왜요? 지나가면서 먹는 거 있으면 우리가 보상하고 물 마시면 다 보상하기도 했는데 어림없는 말씀 절대 못 들어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성경에 다 적혀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고고학을 연구해 보면요. 에돔과 모압이라는 고대 국가는요. 15세기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3세기에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15세기서를 주장하기가 어렵죠. 예, 거기 두 번째. 그러나 고고학적으로 에돔과 모압은 1300년경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14세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15세기는 거기서 없었다. 또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라키시, 베렐, 하솔, 베이트 마르심, 텔헤시 등 여호수아가 취한 도시들은
13세기 후반에 멸망한 흔적이 있어요. 다 이 도시들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통해서 뺏은 도시들인데 이게 13세기 후반 지층에 멸망한 흔적이 남아 있어요. 15세기 지층이 아니고요. 어떻게 아느냐? 13세기 후반에 이 도시들의 그 지층을 조사해 보면요. 다 불타 있어요. 도시가 불에 타 버렸어요. 이 고고학은 참 재밌습니다. 이게 고고학 단층인데요. 보세요. 이 색깔이 다르죠? 모양이 다르죠? 딱 일직선으로. 땅을 파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최근 지층, 그다음 지금보다 좀 더 오래된 지층, 그리고 중세의 지층, 또 로마 시대의 지층, 선사 시대의 지층으로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고학은 재밌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지층으로 구분이 되는가? 그 이야기를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지금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아, 불도저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뭐 도시가 무너졌다. 그럼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다시 도시를 만들어요. 그런데 고대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도저라는 게 없었죠. 도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도시가 멸망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흙으로 덮어요. 그리고 그 위에 또 다른 건물을 지어요. 또 그게 무너지면 또 흙으로 덮어요. 또 그 위에 도시를 지어요. 이런 식으로 도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층에 정확하게 동시대의 것들이 묻혀 있습니다. 고고학이 이렇게 발달하기 전에는요, 고고학 답사를 어떻게 했냐면, 땅을 파오다가 보면은 그 지층에 뭐가 고대 그 물건들이 나오는데 다 깨지죠. 곡괭이에 맞아가지고요. 그러다가 고고학 답사에 획기적인 방법이 발견되는데요. 땅을 파다가 쨍그랑 소리가 나고 뭐가 발견되면 거기서 스톱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홈이나 곡괭이를 쓰지 않고 붓으로 파요. 그래서 사료가 깨어지지 않도록. 자, 이렇게 단층이 딱 만들어지고 그 시대의 물건이 같은 단층에서 발견되는데 13세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단층에 이 대표적인 도시들은 하나같이 불타 있어요. 전쟁으로 소멸된 도시의 모습이죠. 13세기입니다. 또 성경의 당시 문헌들이 제시해 주는 실마리들은 13세기 설과 일치합니다. 성경 당시의 문헌들, 성경 외 그 당시 문헌들, 영어로는 extra biblical document라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람세스 2세의 머나타 시대의 문헌들 보면요. 아, 자, 이런 그 머나타 시대의 문헌들을 보면은 건설공사의 이 셈족 노예들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고증하고 있어요. 애굽 북동쪽 국경선 숲을 통과하는 길을 애굽 수비대가 강력하게 지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쉬운 길로 탈출을 했으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고대 문서에 보면 이 성경의 그 고대 문서와 동일하게 이 성경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 길로 가면 여기 애굽의 수비대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은 겁에 질려서 탈출 자체를 하고자 하는 엄두를 못 낼까 봐 군대가 없는 홍해길로 돌려서 보내셨다.
또 요셉의 활동 배경이 힉소스 시대와 일치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체제 기간이 400년, 창세기 15장 13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43절은 430년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3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대 이 두 가지의 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출애굽이 13세기 전반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내려간 시간은 17세기 전반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것이 힉소스 시대와 딱 일치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15세기라기보다는 13세기설이 옳은 것 같은 모양을 보여줍니다. 자, 13세기설을 한번 볼까요? 13세기에 만일 이 고대 벽화는요. 힉소스를 몰아내고 다시 애굽 고유의 왕조를 일으킨 아모세라는 애굽의 바로가 힉소스를 쫓아내는 힉소스와 전쟁을 하는 벽화입니다. 자, 13세기설을 그러면은 출애굽기가 있었던 그때라고 우리가 전제한다면요. 압제자는 바로 세티 1세예요. 1305년에서 1290년까지 다스렸고요. 대토목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15년밖에는 재임하지를 못했습니다. 짧은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램시스 II, 가장 유명한 바로 중에 한 사람이죠. 람세스 2세가 역시 대토목공사를 했고 장기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공사를 감행했을 가능성이 있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북부 지역 성의 이름을 람세시라고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로 11절 보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람셋. 람시스 2세. 자, 이렇게 세티 1세와 람세스 2세가 압제자 바로였다면요. 민수기 33장에도 그들이 첫 달 18달에 람셋을 떠났으니 람셋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은 출애굽을 당했던 바로는요, 머납테, 메르넵타, 바로 머납테,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자꾸 한국말이 어눌해지죠? 영어로는 머납테인데요. 한국어로는 메르넵타, 바로 메르넵타. 1224년에서 1211년간 재임했습니다. 자, 역시 13세기설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람세스 2세나 누가 저한테 이거 제가 굉장히 중요한 전화네요. 제가 좀 받겠습니다. 여기서 끊고 다음에 또 녹화할게요.
장로님, 장로님, 제가 전화를 받는다고 한 게 끊는 거를 눌렀어요. 아이고, 이렇게 띨띨해가지고 갈수록 띨띨해지네, 사람이. 아이고, 정말.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전화를 받느라고 수업을 중단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꼭 받아야 되는 전화였어요. 사실 한국에서 온 그 카톡이었는데 제가 한국 공군사관학교 채플의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려고 날짜, 시간, 또 군사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기 전에 저 신원 조회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한 자료들, 뭐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한테 온 전화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우리 수업 계속 진행하죠. 지금 현재, 수업 진행하기 전에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현재 대화하고 있는 아마 그대로 될 거예요. 제가 공군사관학교 수요일에 있는 채플인데, 3월 27일 날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를 지키는 한국의 그 젊은 간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자, 수업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일 13세기서를 지지한다면은요, 긴 시간 동안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민족을 압제했던 바로는요, 세티 1세,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램시스 2세고요. 그리고 출애굽이 일어났던 그 왕은, 그 바로는 메르넵타. 그렇다면요, 여러분 혹시 10개라는 율 브리너가 나오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찰튼 헤스턴, 또 율 브리너 아주 멋지지 않았어요? 그 영화에서 바로 예, 그가 원합태죠. 예. 그리고 제 기억에는 그 영화에서 찰튼 헤스턴이 공주의 딸로서 그 아, 바로를 부를 때 램세스, 바로 람세스 2세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13세기 설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요. 만일 람세스 2세와 머납테가 출애굽과 관련된 바로들이라면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가 생기기까지 40년의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사사들의 통치 등의 시간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사사시대의 기록을 따라가면요, 15세기서를 지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 4년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다. 그러면 그 해가 957년이었어요. 솔로몬의 4년이 957년. 다윗이 40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40을 더하면 997년. 사울이 40년을 다스렸어요. 그럼 1037년. 사무엘이 얼마나 다스렸는가 성경에 기록이 없는데요. 여러 가지 추측해서 한 20년을 잡으면요. 1057년. 엘리가 40년을 다스렸습니다. 1097년. 사사들의 이름을 다 더하고 그 어느 사사가 몇 년을 다스렸다. 이것을 다 더하면은요. 410년이 나옵니다. 410년. 그럼 여기 410년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1500년이 넘어가죠. 예. 지금 제가 여기 계산한 거는 100년으로 잡았어요. 100년만 더했어요. 410년이 아니고 100년 더하고 여수아가 얼마나 다스렸는지 모르는데 여러 가지 정황에 20년으로 보면은 1210
7년, 그 다음 모세 40년 하면 1257년, 이렇게 해서 13세기설이 나오는데, 이렇게 13세기를 말하려면은 사사들이 410년을 다스린 게 아니라 100년만 다스렸어야 돼요. 이게 가능하나?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가능한가? 예,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은 410년을 다스린 거로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이것을 100년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5주째 마줄 5 맨 밑에 섹션에 보시면요. 이 계산을 어떻게 13세기로 맞춰서 이해할 것인가 계산하는 방법. 제가 심심풀이 땅콩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흥미 있습니다. 간단하게 팁을 드리자면요. 어느 사사가 몇 년을 다스렸다. 어느 사사가 몇 년을 다스렸다. 이걸 다 단순하게 더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다스렸던 시간대가 서로 오버랩할 수도 있죠. 그리고 동시에 다른 지역일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410년이 아니라 100년으로 줄인다면은 13세기설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쫓아간다면은 410년을 로 계산해야 되고, 그러면은 15세기설이 맞습니다. 또 여러분, 맨 앞에 이 머나프타, 제가 왜 이렇게 이 메르납타라는 말로 메르납타를 가지고 이렇게 어려워하죠? 머나프타. 메르납타, 아, 바로 메르납타 시절에 그가 만드는 그의 공적을 말하는 메르납타 석비가 있어요. 근데 그 메르납타 석비에 보면요, 왕들이 누가 싸워서 뭐 이기고 이런 얘기예요. 우리 한국으로 치자면 고구려의 그 광개토 대왕비와 같은 건데, 이 메르납타 석비에 보면은요, 여기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성경 이외에 성경 이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최초의 고대 문서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초토화되었고 그들의 씨는 선멸되었다. 근데 이 메르납타 석비는요, 바로 메르납타의 제위 5년도 2020년에 2020년이니까 13세기죠. 13세기에 메르넵타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섬멸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초토화되었고 이스라엘의 씨는 섬멸시켜버렸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제외한 고대 문서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기록된 가장 오래된 문서인데요. 최초의 문서인데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13세기에 멸망시켜 버렸다, 초토화시켰다라고 말하려면 국가가 세워지는 시간이 필요했고요. 또 국가가 세워지기 전에 성경에서 본 대로 사사 시대 410년, 사사 시대를 거쳐서 국가가 세워지고,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 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더해져야 이스라엘은 국가가 나오기 때문에 머네프타 석비가 사실이라고 본다면은 15세기에 탈출을 했을 가능성이 많죠. 또 아마나레러라는 그 고대 애굽의 문서가 있는데요. 이 아마나레는 이겁니다. 14세기, 이게 고대 근동의 지도입니다. 애굽이 다스렸던 지역이 이 지역이고요. 여기 가나안 땅을 보세요. 가나안도 애굽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공신들을 세워놓고 바로가 다스렸는데요.
이 봉신들이 아마나 레터라는 이 편지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사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비루래요. 하비루. 하비루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 딱 이들이 히브리인이다라고 말하기는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만일 하비루가 히브리인을 말하고 있다면은 14 세기에 쓰여진 문서가 이 아마나 레터이기 때문에 그러면 15 세기에 탈출을 하고 14 세기에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 출애굽 연도가 15 세기설과 13 세기설 이 두 가지 설이 유력합니다. 성경 본문은 15 세기설을 강조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화적 토양 또 고고학적 증거는 13 세기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13 세기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갈수록 15 세기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경로는요. 제가 지금 다루지 않고 본문을 다룰 때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강의 1강을 마칩니다.